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682면에 있습니다. 682면에 있는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에힐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역대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 없는 통치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없는 통치의 끝. 나라를 다스리는 왕, 통치하는 왕은 반드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소년 소녀가 되었든 집을 다스리는 집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집안 작은 공동체이죠. 작은 경제 규모일 수 있고 작은 살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을 다스리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상대방이고 나도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상황의 변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할 수가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상대방을 아프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 실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아무리 가장이라도 가족 구성원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걸어갔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돌이킴입니다. 또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 줘야 합니다. 잘한 게 있으면 그냥 의련히 그게 당연한 거지 이게 아니라 잘했으면 잘했다고 얼마나 수고 많았냐고 애썼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또 위로해 주는 게 그게 바로 가장 또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어야 하겠죠. 아무튼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돌이켜서 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작은 가정 공동체 하나를 경영해 나아가는 것도 운영해 나아가는 것도 이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맡아서 경영을 한다? 더 어려운 일이죠. 교회 공동체 이거는 가족이면 어디 뒷골목으로 뒷방으로 불러서 뭐라고라도 하지. 가족 구성원들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혈연이고 또 부부니까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서 뒷방으로 불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신문에 나죠. 신문에 나고
쪼개지네, 갈라지네, 뒤집어지네, 뭐 이제 난리 나잖아요. 안 되는 거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개성이 다 있고 인격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경우도 있고 다르게 해석할 경우도 있고 제대로 알아들었다고 한들 방법, 실행면에 있어서는 또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더 어렵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는 임원들, 샘지기들, 사역지기들이 그래서 더 힘든 거고 목회자는 그냥 죽었다 하는 거죠. 목회자는 죽었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뭐 다 맞출 수도 없고 다 내 뜻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는 뭐냐면 목회자도 주님을 바라보고 구성원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리더십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회자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리더십들만 바라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폭발적인 주님의 은혜와 영광,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냐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냐고 묻게 되면서 그들이 그 공동체에 흡수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역들을 하는 거죠.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로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꽃은 움직이지 않는 법인데 생명샘은 움직이지 않는 법인데 그렇죠? 그것을 퍼다 나르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양하지만 주를 바라보는 것에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앞에서는 마음이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열심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선포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액션이 있는 순종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회개를 통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호람이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뭔지 아십니까? 아합의 길로 갔던 게 그게 가장 큰 죄가 아니에요. 아합의 길로 갈 수 있죠. 우리는 때론 아합의 본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아합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또 표정을 짓는 분들이 2명 있어요. 2명. 인정해 드립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인정해 드릴게요. 저는 제 안에 아합이 있어요. 아합이 가만 정신줄 잠깐 놓으면 금세 아합이 뛰쳐나와요. 조심하십시오. 아합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합이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아합의 길이 내 안에도 있다니까요. 제 안에도 있어요. 아합의 길로 간 게 큰 죄가 아니에요. 아합의 길로 간 거, 내 죄는 죄죠. 근데 더 큰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 아합의 길로 가고 있어라고 알려줬는데 그 길을 계속 가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알려주세요. 너 지금 아합 길로 가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선대 왕들 중에 너희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갔었는데 왜 너는 그 길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아합의 길로 가고 있니 알려주시는데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본성대로 끝까지 행동하는 게 이게 정말 큰 죄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여호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 죽게 되죠. 그의 가족 전체는 멸망을 당하는데 막내 아들만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주치의도 있겠죠. 그렇죠? 모든 권세를 갖고 돈도 많은데 자기 몸 안에 난 병 하나를 고칠 수 없는 게 왕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화를 냈다가도, 칭찬했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했다가도, 또 마음에 들면 했다가도, 내 중심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내가 나의 감기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나는 쉽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절대주,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해지려는 우리의 본성을 누르는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람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주인, 나의 왕자를 주신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전승하라고 선대왕 알려주었건만 그것을 그냥 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승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편의대로 믿고 해석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완벽한 왕은 없구나, 정말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완벽하게 이룬 왕은 없다. 결국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둘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열왕기 상하를 통해, 왕들의 행적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절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한지를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통치 아래 있는 게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옥죄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율법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면 우리에겐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지 참된 속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람의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했느냐, 완벽했느냐라고 질문하면 그의 대답은
아니요, 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인정을 받은 왕이긴 하나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찾아와서 여호사밧 왕을 질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질책하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와 영광과 그다음 명예와 권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라의 평화도 주어졌어요. 이렇게 나라가 안정적으로 되자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는데 동맹을 어떻게 맺냐? 정략 결혼으로 맺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정략 결혼으로 부부를 맺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합이 도와달라고 하면 얼른 올라가서 도와줍니다. 전쟁도 같이 치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실수였고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적하시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너는 왜 좋아하니?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길을 너는 왜 같이 걸어가니?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지금 친구 사귈 나이는 아니시죠?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동역자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동역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잠깐 좀 거리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보다 사랑이 더 많고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까이 하시는 게 좋죠. 금묵자흑이라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선함이 옮겨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종하다가 그를 닮아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사랑이 있고 인자가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결연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의 허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그의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묻어나 있는 사람, 막 떠들어대지 않는데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진실이 담겨 있어서 그 말을 더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할까? 그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해줄까? 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게 그려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잊어버리고 싶다, 그 사람을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죠. 그런 사람 주변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 선한 영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충성된 자가 되니 충성된 자를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맡겨줄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양심이 있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나는 이런 양심 있는 사람들과 목회를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아니야. 그런 자격 조건이 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도 거기에도 동의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 예. 그런 자격 조건은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자격 조건은 된다고.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자격 조건은 된다. 왜? 이 추운 날 뚫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은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잘못은 뭐냐면 그 많은 왕들 중에 하필이면 아합을 찾아가서 정략 결혼을 맺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악하긴 했는데요, 아합 왕이요 군사력,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나 침범하면 안 되니까 동맹 맺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며 잘 붙어 있었으면 되었으련만 그만 하나님이 주신 평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맺는 거. 악한 왕이든 뭐든 일단 부국하고 강병하니까 이 사람 잡아놔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손가락질하며 선지자를 보내 그것을 문책하는 겁니다. 너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반대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그를 왜 너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대상 분명히 가려가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동맹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하고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부탁할 사람 잘 봐가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요. 아무한테나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은 잘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죠. 근데 아합 왕이 전쟁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우리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봐 했더니 400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한테 물어보죠. 선지자들한테.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은 어공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 400명은 전쟁 나가세요, 승리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낌새가 좀 이상하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나쁜 일만 예언해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요. 아예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여호사밧이 아니 한번 불러봅시다 했더니 미가야가 와서 처음에는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해주죠.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너 거짓말 할래? 바른 말 안 해?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편이 되어준 적이 없는 미가야가 올라가시라고 승리할 거라고 말하니까 이놈이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거라. 그래서 미가야가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줘요. 비밀을 말해주는 거죠. 그 비밀이 뭔지 궁금하시면 말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 비밀을 말해줬더니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그 진실을 깨달았으면 이제 멈춰서면 되잖아요. 올라갔다간 죽겠구나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줬던 그 거짓말을 믿고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겠다고 한 영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넣어줘서 아합 왕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럼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거짓말을 하면 완벽하게 속여서 아합 왕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미가야 선지자에게는 진실을 말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아합을 죽이고 싶었으면 미가야에게도 거짓말에 할 수 있도록 거짓말을 집어넣어줘서 거짓말을 진실되게 말하게 해서 올라가서 죽이면 될 일인데 왜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한 왕 맞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는 왕 맞아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는 왕 맞아요. 그래도 그에게요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거짓 편에 설 것인가. 이 결정은 그러나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의 생사와 직결되는 결정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이번이 마지막 아닐까라고 지나가 봤는데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다음에도 이게 마지막일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악한 편을 선택했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이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신의 욕망 따라 선택했던 이는 마지막 그의 생사가 결정되어지는 마지막 결정 그 순간에도 이제는 면역이 되어서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며 이제는 심판 불감증에 걸려버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아도 살아남던데 하고 마지막 생사가 걸린 그 결정 앞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정해 보는 훈련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배제된 채 나의 욕망대로 결정하다 보면 마지막 때 생사가 걸린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사밧 잘못했죠. 미가야가 와서 진리를 말해줬으면 정지시키고 전쟁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학연, 지연, 혈연 그동안의 정으로 인한 편의주의적 결정을 내려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자 소리 지르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서 여호사밧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보내죠. 그래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과 다른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여호사밧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구사일생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후가 와서 손가락질을 하죠. 너 잘못했어.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회개를 하고 돌이켜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친구가 되어 같이 죄악된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그랬을 때 잘못했다라고 돌이키고 나라를 개혁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동쪽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람은 이 아버지의 모든 역사를 봤던 왕입니다. 그의 나이가 32세의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32년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라를 세웠고 다시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지, 그 여호사밧의 완벽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행적이지만 완벽하게 선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락을 깊이 체험했던 보았던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모든 권력을 얻게 되자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방백 중에 유력한 이들도 다 죽여버리죠. 자신보다 뛰어나고 자신보다 잘나고 혹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성 싶은 사람들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내의 영향력을 남편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동일하게 남편이 아내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달랴가 아무리 꼬셔도 여호람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막아설 수 있죠. 부부는 동등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왕이 더 파워가 강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아무리 여호람을 꼬셨어도 여호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데, 그렇게 갔다라는 건 뭐예요? 아달랴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요, 아달랴가 말해주는 게 곧 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대면 안 돼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아내는 남편 핑계를 대요, 자꾸. 목사님 남편이. 남편들은 아내 핑계를 대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부모들은 자녀 핑계를 대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핑계를 대요. 우리 부모님이요. 상황 핑계를 댑니다. 환경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전달이 됐어요. 알아들어요. 깨달았어요. 너무 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아이들도 내 말을 듣고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데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얘 때문에요. 쟤 때문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찾아다니며 두루 다니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기회잖아요. 너 왜 그랬니? 안타깝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얘가 그랬어요. 당신이 제게 보내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한테 손가락질 하는데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당신이 저한테 보내준 이 여자 때문에. 손가락은 하와를, 눈은 하나님을. 이글이글거리는 원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를 대다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이 핑계를 대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아버지 여호사밧 한테 갔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정략 결혼 시켰잖아요. 이렇게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으나, 6절 말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택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신실한 언약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냐면, 그게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요. 우리 뒤에는 문제와 상황과 나의 부족함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호람과 그의 가문을 진멸하지 않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돌이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가문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타국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를 남겨두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신실한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 한 명만 남겨두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시고 모든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죠. 기회의 시간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 한번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핑계 대는 게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것 아니라, 남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편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